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고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원히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색깔이 붉지 않으리으며 그것을 가져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긴 여자로 그와 같이 비로 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세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세란 말들은 어린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세다 라고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일어나나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고 말세다 라는 말을 하지요. 근데요, 이 말세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어떤 사람은 말세 지 말이다 막 그러고 하고, 말세의 또 말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말세 지 말은 없어요. 그냥 말세는 말세입니다. 언제가 말세죠?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어구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문구가 플라톤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어떤 벽판에 낙서처럼 쓰였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러면 2500년 전에 젊은 것들은 우리한테는 젊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때는 굉장히 좋았나 보여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장들이 늘 하는 말. 요즘 군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냉소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말세를 얘기할 때가 그런 그 분위기 같아요. 말세라는 말을 우리는 잘 오용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나이 들었고 나는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말세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남용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어뷰즈라 그러죠. 이걸 어뷰징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말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세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꼭 떠올려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랑 말세랑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 말세다라고 쓸 때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시면서 꼭 쓰셔야 되는 말이 말세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말세는 언제부터죠? 네, 누가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부터일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찾으셨으면 자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부터일까요? 네, 요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바로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말세가 째깍 시작된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말세는 하나님 나라랑 붙어 있다는 게 맞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말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왜 나오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장작 한 2000년 가까이 됐죠. 2000년이 가까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그때부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를 생각할 때 긴장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바리새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셨죠? 자, 어떻게 20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선문답 같은 말씀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나라라 하면 꼭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태민이가 알 텐데 우리 태민이는 국가의 구성 요소 혹시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배웠을 텐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네, 좋습니다. 네, 국가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국가의 3요소. 자, 영토, 국민, 또 뭐 있습니까? 주권 있죠. 자, 우리는 머릿속에 나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대한민국 떠오르면 한반도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지도가 막 떠오르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 그래서 영토가 떠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느 땅? 저긴가? 여긴가? 아무리 봐도 갈릴리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딘가? 뭐 예루살렘 땅인가? 저기 광야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야? 안 보이는데 한번 보여봐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죠.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요즘 시체말로 뻥치고 있네.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징조로 쫙 연결해 갔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징조만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여러분, 사인은 무엇일까요? 사인. 기적이란 말과 사인이란 말은 성경에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말 속에 기적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사인이란 말 영어사전에 맨 처음에 찾아보면 사인이 뭐가 나올까요? 네, 표지판이 사인입니다. 1번 뜻이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표지판을 보시고, 자, 최근에 우리 참사랑교회 표지판 저기 우리 어디냐, 우리 저기 삼계탕 집에 있죠? 거기 보면서 참사랑교회 200m 그 표지판 보시고 그 앞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십니까? 다 왔다. 이제 예배 드려야 돼. 거기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 예배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그렇다면 계시군요. 네. 제가 실수했나요? 자, 거기서 계속 앉아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를 지나면 200m 쭉 가서 한술 아파트를 지나서 왼쪽으로 모로통이를 딱 돌아들면 여기에 참사랑교회가 있지.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참사랑교회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참사랑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딱 드러내지 않더라도 팻말로 우리는 미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징조가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도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청지기 비유가 아니죠. 자, 노아의 때 비유가 나오고, 롯의 때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맷돌 가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비유들을 하나씩 뜯어봅시다. 여러분, 이 비가 올 때 일어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비 오는 것을 이렇게 초단기 그 예보라는 것을 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두 시간, 5시간 정도는 정확하게 맞추는 초단기 예보를 보면 예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한 7시, 6시 전에 비가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때 비가 왔어요. 정말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초단기가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이 세월, 엄청난 세월을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징조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징조는 그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징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징조 가운데 노아의 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됐다고 추측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기라든지 기후가 너무 좋았거든요. 창조 이래 홍수 이전의 그 날씨, 그 기후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너무 좋았던 날씨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살기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잘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부분이기도 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지상 대사명이 잘 일어났던 시절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일들이 우리나라는 좀 모자라 보이죠?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 자체가 너무 잘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일상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세의 징조를 관통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 가운데 임하셔요. 일상 가운데 임한다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아의 때 또 누가 있습니까? 롯의 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한밤중에 잠자는 34절 35절에 보면 34절에는 잠을 자는 사람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은 둘이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이 모습, 일상입니다. 일상 가운데 재림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1992년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네, 저는 너무너무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10월 28일 자정, 그때 KBS, MBC, SBS 방송 3사가요 정규 방송을 모두 멈췄습니다. 모두 멈추고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을 촬영했습니다. 생중계로 정말 그때 확실히 기억해요. 전부 다 거기에 TV를 켜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어떻게 오실는지 방송사들이 너무 굉장히 특종하면 잡아보려고 왔어요. 근데 그 모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찬양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착착 이렇게 박수 소리 우렁차게 맞춰가면서 찬양 부르는데 12시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특종을 놓쳤죠, 이 방송 3사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관계자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재림을 미루셨다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게 납니다. 예수님도 계획을 바꾸셨나 봐요. 정말 가슴 아프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누가복음 17장을. 누가복음 17장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일상 가운데 임하십니다. 맷돌을 갈다가,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직장에서 사물을 보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해치고자 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희들 다 흰 옷 입고 세마포 옷 입고 고스란히 예배당에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분명하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상이 없이 오로지 앉아가지고 주님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먹는 것만 했던, 아무 일 하지 않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아니 너희들은 왜 먹는 것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권변의 말씀이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주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이렇게 바치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 일만 하게 시키는 이단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참고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교회에서 그 바로 뒤편에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었어요. 본부. 저는 거기에서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의 예배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버스가 한 수십 대가 막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너무 멀쩡한 친구들이에요. 나이는 20대, 30대 그런 친구들이 다 정장,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여성들은 그 검은 그 정장 위아래 쫙 차려입고 쫙 올라갑니다. 눈물 나요. 너무 눈물 나요. 그리고 거기에 합숙소가 있어요. 합숙소가 있어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파송한대요. 그 훈련하는 그곳에 그 젊은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일상이 없거든요. 오로지 그것밖에 안 해요. 이미 그들의 모든 소유들은 맡겨졌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재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맷돌을 갈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러면 우리가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오시기 딱 직전에 마음을 탁 돌려먹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숨이 여기까지 차서 꼴딱꼴딱 할 때 주님 I'm sorry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탁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살아보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로세처 얘기인데요. 여러분 로세처 얘기가 나옵니까? 로세처를 기억하라. 32절 말씀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3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님의 재림에 어떤 의미가 있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냈기 때문에 세간도 늘고 그리고 화장실도 한 칸이 더 생기고 그죠? 집이 넓어졌어요. 집이 되게 넓어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제가요 화장실 2칸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100평짜리 집을 지었어요. 주님 잘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삼으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이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지켜야 될 물건들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허비하고 우리의 시간도 허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질에만 싹 멈춰져 있고 물질로만 딱 표현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요? 저는 며칠 전에 그 포항 그 주차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그때 그 마이크를 제가 잡았더라면, 그 관리소의 마이크를 제가 뺏었으면 라는 마음이 지금도 막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차는 포기하시고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자그가 얼마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짧은 판단의 순간 아닙니까? 짧은 판단의 순간 그 방송실에서 나와서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빨리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전날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집도 탄천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포항에 있는 그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탄천이 넘치면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콱 쏟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차를 팔아봐야 몇백만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게 자기가 죽어지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이 물질이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의 물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뭘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최소한 내 집이나 내 물건이나 내 외모는 아니겠죠? 확실한 것은 내가 주님께 어떠한 시간을 바쳤느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은 했습니다. 이것만 남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지점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이것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때 모든 것이 결정나요. 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서 우리 각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각기 행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십니까? 그때가 기대되십니까? 기대돼야 됩니다. 기대가 안 되고 좀만 미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가 요일만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아들 장가나 보내고, 그리고 누구누구 시집은 보내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나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은 딱 그때 오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비 오는 그 금요 성령 집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 은혜 받은 분들이시죠? 이 시간에 비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말할 거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씩 준비합시다. 하나씩.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선교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축복합니다. 선교팀은 말할 거리가 있죠. 제가요, 네팔 선교를 했어요. 제가 요르단 선교를 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고 난 다음에 기쁨도 즉각 주십니다. 그 즉각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보자 앞에서의 그 당당함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비전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비전이 돼야 돼. 비전. 여러분 마음속에 나중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와 관심이 쫙 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납골당을 위해서 우리 가나요? 납골당으로? 어떤 묘지가 끝인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의 끝이 무슨 공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곳, 그 순간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딱 멈춰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뭘 해보겠다. 살아생전에 요건 꼭 해야지. 살아생전 이 여행을 해봐야지. 살아생전 요건 가져봐야지. 살아생전 요건 누려봐야지. 요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요즘 이 신앙인들을 만나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천국 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얘기만 하더라도 눈물이 쭈르륵 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눈물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오늘 찬양 부르면서 울컥울컥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 어릴 때 제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해가 이렇게 비치다 보면 해무리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해무리가 생기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에요. 해무리가 졌는데 구름하고 해무리가 같이 딱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상한 구름이 돼서, 아하, 이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때 주님 오실란가 하다가 이 거적 덮는 거죠. 거적 덮는 걸 그 막대기를 탁 집어 던지고 비닐하우스를 타다닥 띄워놔서 저 하늘 구름을 한 30분 동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주님 오신다는데, 아, 저렇게 오실라나 하고 이렇게 한참 동안 멍청하게 그 서쪽 하늘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찬양이 딱 그렇더라고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아, 그 마음이 저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손양원 목사님이 저보다 한 5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인데, 아, 그분도 그런 찬양을 하셨구나. 근데 저한테도 똑같이 임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구름 이상한 거 뜨는 걸 보시면 주님 오실라나,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가지라는 뜻은 아닌데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이상한 일이 덜컥 벌어지면 주님 오실라나? 여러분,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겨? 라고 생각되는 때가 많지요. 요즘 기후 얘기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지? 비가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나?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갑자기 산불은 왜 나지?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큰일 났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란가?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준비하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 오실라나, 주님 오실지도 몰라, 내가 준비해야지.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또 내 행동을 돌아보고, 주님이 오시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징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고약한 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막 느닷없이 막 다가옵니다. 그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줘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아주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처럼 바보들이 없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뜨거운 복음은 믿을 만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개인사 가운데에도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에 재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가장 확실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죠? 이거 수십 년 동안 기도에 하셨던 기도 제목 저한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상처가 있고 가품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재림을 생각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 이 모든 짐들이 풀어지겠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응어리들이 풀려지겠지.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재림으로 풀려져요. 재림으로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은 없을걸요? 하나님 나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 내 상처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재림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면요, 삶도 잘 살아내요. 우리의 삶도 나이스하게 삽니다. 즐겁게 살아내고요, 성실하게 살아내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느슨해지지 않고요,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내가 흐리멍텅하게 있다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또 느슨해 있다가도 우리가 긴장을 딱 하면서 그래,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힘을 낼 수 있지 라는 에너지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내가 재림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재림이 없으면.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림 때문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좀 힘을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다 없어져도요, 주님이 나한테 오신대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흔히 하는 걸 밑잘라 본전이라 그러는데 밑잘라 본전이 아니고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득입니다. 늘 보너스고요, 늘 선물이고요, 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한테는 너무 흘러넘치는 거 아닙니까? 내 그릇이 요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계속 부어주셔요. 하나님 나라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르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작고, 그리고 또 내가 준비된 것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제 임했기 때문에 오늘은 끝, 배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효기간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